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들어있는 장으로 우리에게 또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장이죠. 그런데 이 주기도문 전후로 해서 세 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라는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reward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것을 우리 또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이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상을 주신다라고 계속해서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 6절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밀하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상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오셔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은밀한 중에 또 금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상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이 내용이 바로 구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순서상으로 보면 구제가 가장 먼저 언급이 되어 있죠. 가장 첫 번째 구제, 그리고 기도, 금식 이런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 구제라는 것을 먼저 이렇게 언급을 하셨을 때는 특별히 이게 지금 주기도문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기도가 더 먼저 나올 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를 언급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 구제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 구제라는 이 단어, 이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그런 말씀의 그 뜻은 무엇인가 오늘 저희들이 함께 찾아보면서 하나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그리고 또 이 하나님 뜻을 깨닫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 구제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더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제는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우리에게 강조하셨던 삶의 모습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레위기 말씀을 보면 19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로 넘어가서도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먹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자신의 것을 일부러 좀 남겨두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실질적인 삶의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면 누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룻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방 여인 룻이 이제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가서 어머니와 함께 나오미와 살게 되는데 먹을 것이 당연히 없겠죠. 구하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어느 한 경작인이 운영하는 농장에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주인이 보아스인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 룻을 향하여서 그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 주는데 그 내용이 룻기서 2장 15절과 16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그렇죠? 지금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룻을 위해서 참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아스의 상황은 약간 좀 사심이 들어가 있는 모습도 느껴지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룻을 향하여서 룻이 좀 뭔가 건져갈 수 있도록 일부러 하인들에게 시켜서 남겨놓으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면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을 위해서 좀 남겨놓고 배려하고 구제하는 모습은 너무나 당연하였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또 백성들에게 구제를 명령하시는데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구제에 대한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몇 가지 구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 말씀을 보면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어떻게 됩니까?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요 본전을 뽑고도 남는 것 아닙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폈다고 해서 복을 주시는데 재앙의 날에 건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구제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잠언 11장 25절도 보면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를 좋아할수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예, 약속을 하셨어요. 풍족한 삶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신약에서 누가복음 12장 33절도 보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제를 하는 것은 결국은 하늘 나라에 주님의 나라에 쌓아두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반드시 갚으신다라는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제를 너무나 기뻐하세요. 이 정도 되면 막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했는데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요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아직까지 설교를 지금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감동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구제해야겠다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지. 사실 이 내용은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구제를 했다 그래서 재앙의 날에 우리를 건지신대요. 그리고 좀 우리 구제했다고 우리 삶을 풍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됐으면은요 사실 막 마음에 나 지금 당장이라도 구제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제를 통해서 살았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장 놀라운 사건을 하나 찾아보면은요, 이 요빠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도르가라는 여인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도르가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 여인이 어느 순간 너무나 이런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이제 몸이 지쳐가고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을 행한 일로 인해서 그 혜택을 누렸던 많은 주위에 그 선행을 받았던 그런 과부라든지 힘겹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다 몰려와서 그 애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죽은 도르가에게 너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권세를 주셔서 이 도르가가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9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라는 것을 언급한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조건을 두고 사셨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르가라는 여인의 삶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선한 삶을 살은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구제와 선행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구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또 지쳐가고 있는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욕심이 없는 아주 착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목사님, 저는 이런 상급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뭐 상 바라고 뭐 구제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뭐 누구는 뭐 구제를 하면서 상급을 꼭 바라고 구제를 하지는 않죠. 예. 하지만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 또한 깨달으셔야 됩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명령에 그치지 않고 그 구제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푸시는 약속을 주신 것을 분명한데 그렇다 그래서 이것을 나는 그러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25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세요. 근데 천국 비유를 하실 때 이런 말씀하시죠. 이것은 마치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모든 민족을 구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러면서 시작을 하시면서 41절에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4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절에도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고 헐거워 벗었을 때도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다.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도 돌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니까 이 왼쪽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까? 이렇게 외면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44절에 뭐라고 4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해가 되셨죠? 작은 자,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 현실 속에서 도움을 받아야 될 자들을 무시한 것이 나를 무시한 것이다. 반대로 이들을 잘 대접한, 구제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보여준 것은 결국은 나에게 한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이 구제라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제, 정말 우리에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구제를 했을 때 어마어마한,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에도 버거울 정도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있는 반면에, 구제 이거 대수롭게 여겨서 나 안 해라고 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어마어마한 징계가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서론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위해서 설명한 내용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구제가 누군가의 필요한 것들을 그냥 돕는 정도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교회 외에서도 이런 구제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돈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막 많은 금액을 도네이션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구제만 또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마지막 때 상급을 누려야 되는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그러면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 돈을 주어지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구제를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상이 말하는 구제와 교회가 말하는 구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구제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이 구제라는 단어가 엘레모수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엘레모수네라는 단어는 엘레오스라는 긍휼, 자비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단어죠. 근데 이 긍휼과 자비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접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것은 누구의 속성일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라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이 어디죠? 헬라어에서는 이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긍휼, 자비,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가 이 엘레에모수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하나님과 같이 연결되어졌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구제의 모습을 나타내는가, 이것을 좀 보면 제가 지금 무슨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지를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기서 엘레에모수네라는 단어가 뭘까요? 긍휼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그 긍휼대로,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를 살려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살려주셨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구제는 결국 무엇이냐? 긍휼함은 우리를 향한 어떤 구제의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면은 1절에서 먼저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이렇게 전제한 후에 4절로 가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 우리를 살렸다라는 전제를 먼저 말씀하신 뒤에 무엇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엘레오스, 이 긍휼, 하나님의 속성, 이 긍휼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다. 지금 에베소서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구제는 어떤 결과를 나타냅니까?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육체 배고픔을 채워주는 정도의 그런 구제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구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구제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는 구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주고 물질을 주고 하는 구제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구제를 통하여서 이것이 작은 도구가 되어서 이 물질과 재정 이런 것들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하는 그런 구제가 되어야 된다. 그런 긍휼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그 구제를, 하나님의 구제를 받은 사람이 그럼 누굽니까? 5분 전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를 열받게 흥분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살리는 구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죄에서 버벅거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헤어나오지 못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이미 그런 구제를 받았기 때문에 구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기 위하여 주위에 눈을 들어서 힘들고 어려운들을 찾아가서 우리의 물질 별것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구제인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 번 있었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그 성전 미문 앞에 누가 딱 지키고 있었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가 왜 지키고 있었습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이라고 되어 있죠. 이 구걸하다라는 것이 바로 엘레에모수네라는 그 단어입니다. 우리 아까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엘레에모수네, 이 구제라는 단어입니다. 나에게 좀 구제를 해주기를 원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제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뭘로 구제를 합니까? 무엇으로 구제를 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나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은과 금으로 구제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구제를 했을 때 그가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 걸으며 춤추며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의 구제는 세상의 구제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구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질과 이런 부분들이 도구가 되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최소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구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그 구제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구제를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고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진정한 구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 분들에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구제를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구제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일부분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베푼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도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1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이 주의하라라는 이 프로세코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해요. 먼저 주의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구제를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내가 구제하는 것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게 되겠죠. 그것을 대수롭지 여기지 않겠죠. 우리가 그것을 자꾸만 잊고 살면서 구제를 하다 보니까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온 세상 곳곳에 알려야지만 적성이 풀리게 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구제해야 돼. 하지만 구제를 하되 주의해야 돼. 은밀하게 해야 돼. 왜? 이것은 너 것이 아니니까. 너를 높이려고 하지 마. 우리가 구제할 때 주의해야 될 분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제를 받은, 하나님 많은 축복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복음성가 중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아는 복음성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곡이 있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는 보니까요, 믿지 않는 분들도 어떤 사조직 모임에서도 주로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부르더라고요. 저는 언젠가 그 식당 갔는데 동창회, 이제 연말이면 이제 여기도 이제 동창회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느 식당을 갔는데 그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복음성가가. 그래서 어느 교회 모임인가 하고 봤더니 어느 뭐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 스쿨도 아닌데 거기 보니까 다 각각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 모였는데도 이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서로를 막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곡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는데, 우리가 이 곡을 참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참 가사도 따뜻하고 좋아요. 그런데 너무 여기에 우리가 이제 빠져 있어요. 나는 언제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언제나 사랑을 받아야 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저희는 충분히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사랑을 베푸는 위치로 가야 되는, 지금 이제 그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이 곡을 할 때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곡을 들을 때마다 나는 늘 사랑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나는 사랑을 이제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더 블레싱 교회 여기 성도님들은요, 사랑을 이제 다 베풀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을 이미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많이 받았고 우리 주의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점차 흘러나와서 주위에 죽어 있는 모든 그 생명들이 다시 소생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주위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수를 부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구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작은 물질을 통하여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쓰셨다는 지금 하십시오라는 이 시라고 해야 되나요? 이 제가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좀 찾아본 내용이 있는데 너무 내용이 괜찮아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의 하늘이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이렇게 착착착착이 잘 안 되지만 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미소를 짓고 싶다면,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우리가 지각 변동, 이 내용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깨달으면 그것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 움직여라. 지금 하자는 거죠. 우리 구제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 해야 되죠. 내일 모레, 다음 주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결단과 그리고 실천을 너무나 기쁘게 여길 줄 믿습니다. 그 구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반드시 포함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정말 우리의 생명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때 정말 풍족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